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달 제가 말씀을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의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제목 기억나시나요? 가라, 택하신 나의 그릇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신약 성서의 초대교회에 대부분의 성서를 기록했고, 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 선교의 선교사의 대표자였던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는 일평생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다가 순교했는데, 그 사도 바울을 눈뜨게 한 이가 아나니아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달에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었던 사도 바울이 눈뜨게 되었던 것이지요.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됨에 있어서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나오는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바울이 되고요, 히브리식으로 이름하면 사울이 됩니다. 오늘은 여전히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눈뜨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 곧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그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나요? 구약성서에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요셉은 형통함이라는 그 이름의 대명사를 지칭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의 시기를 통해서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고, 또한 억울한 누명을 통해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갔던 그 집에선 그를 통해서 그 집이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비록 죄수의 상황으로 감옥에 갔을 그때에는 같이 함께 수감되었던 술 맡은 관원장에게 형통함이 이뤄지게 됩니다. 또한 애굽 땅을 다스렸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있던 자신의 일가 친척을 구원하는 그런 형통함을 보여주게 되었지요. 이 형통함의 대명사로 불렸던 이 요셉의 이름을 가졌던 바나바, 우리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또한 형통케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구브로라는 곳에서 태어난 요셉, 이 요셉을 초대교회 사도들은 바나바다라고 이름합니다. 그 이름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밭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는 구제 사역들을 하게 되었는데, 구제 사역이 필요할 그때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그것을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바나바의 일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바나바 그 자신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게 되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사람이 보기에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주님께로 더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어서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 본문에 사울이 헬라파 유대인과 예루살렘에서 논쟁하고 변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사울 자신도 유대인의 입장에서 기독교인들을 비난했고 또한 박해해왔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다메섹에부터 사울이 바뀌었지요. 예루살렘으로 도피해왔던 이 사울이 헬라파 유대인과 변론하면서 그 헬라파 유대인이 이제는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형제들이 가이사랴를 통해서 사울을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 다소라는 곳은 사울이 태어난 고향인데요. 지금 11장 25절과 26절에서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을 함께 가르치는데 그때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 호칭을 그곳에 있는 교인들, 제자들이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불려진 이 그리스도인, 그 말의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또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에게 종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로 이야기했지만 그만큼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는 그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본받다 살려고 했던 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비난하고 호칭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이 말을 듣게 하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사람, 사도들에게는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고 불렸고 자신의 것을 들여 하나님께 바쳤던 사람,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라고 불려지고 하나님에게는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인정받았던 이 바나바, 그로 인해서 많은 무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그릇되게 하기 위해서 사울을 도왔던 바나바처럼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는데요, 우리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지난번 지역장 모임을 하는데 왜 맨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만 하냐고, 우리 하이파이브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우리 또 함께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나는 당신의 바나바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바나바와 같이 우리 서로 돕고 또 위로해주고 협력하는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목사로서 창천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혼자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저도 공동체의 일원이고 또한 공동체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함께 사역하는 이 바나바와 같은 역할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참 제가 외로울 때는 내 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최근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또 리더들이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사역팀들이 저에게 바나바가 되어 주어서 힘이 생기고 또한 목회할 만나다라는 생각들이 들게 되지요.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바나바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처음에 등록하고 새가족 교육을 4주 받게 되는데요. 새가족 교육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받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4주 교육이 끝나면 속회로 배정이 되게 됩니다. 그때 속회 배정이 될 때 그 몇 주간 바나바와 이렇게 짝이 맺게 되는데요. 비전 속에 배정되는 분들은 그 속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바나바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속회에 잘 적응하는지 또 교회에는 또 어떻게 또 잘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또한 도움 주시고요. 청지기는 그 지역의 지역장들이 함께 바나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역할은 이렇게 사역 맡은 사람들만의 일은 아닌 겁니다. 누구나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이죠.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께서도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느꼈다 하면 그 위로하심과 사랑하심을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바나바의 역할을 그렇게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또한 누군가의 사랑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위로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또한 누군가에게 그 위로함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가 위로의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하고 또한 돕는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앙이 약한 사람들조차 이제는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다 불려졌던 것처럼 그들도 그 바나바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한 낙심했던 이들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나바의 역할을 본받는 것이겠지요. 이처럼 우리 창천교회 청년부는 모두가 모두의 바나바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누가 우리 공동체에 와도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사람들만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약한 사람도 돌보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길 바라고, 학식이 높은 사람들만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조금은 모자라고 부족하더라도 그들까지 섬길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의인들만 모여 우리들만 잘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까지도, 비록 함께하고 싶지 않은 이들까지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이고 또한 내가 내 몸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한 속회가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지금 이 공동체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약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누고 외로운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건강한 교회를 함께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바나바와 같이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나마 바나바와 같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돕는 동역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사울이 인정받지 않은 그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으로 만들어줬던 바나바처럼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 그릇들이 이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게 되는 그런 사역의 자리에 함께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모여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자면 사도행전 9장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박해하던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 다메섹에 가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하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겼고요. 그리고 8장 1절에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또한 22장 19절과 20절에서는 사울은 자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사울은 그 양심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들이고 또 그들을 돌로 심판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성전과 모세를 모욕하는 그들을 박해하는 것을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을 믿는 이들, 그들을 잡아들이던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게 됩니다. 세상에 눈 멀고 이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됐지요. 새롭게 눈뜬 사울은 이제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한 그 상황에서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 때문에 이제는 사울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처음에 사울을 믿지 않던 제자들이 죽게 되어가는 그 사울을 예루살렘으로 도피시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메섹에서 말씀을 전하다 그 죽임 당함을 피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있었던 곳이고 또한 성령 충만한 제자들도 그곳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사울을 예루살렘에 보내고 피신시켜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사귀게 하려고 했던 것일 겁니다. 그러나 9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따른다 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다 두려워했고 그가 우리들과 같은 제자됨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겨 교회에 와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사귀고 싶었는데 지난 과거 때문인지 아니면 성격이나 성품 때문인지 교회가 꺼려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도 그랬고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도 사울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낯선 사울을 받아주고 동력자로 세워줍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가 어떻게 길에서 주를 보았는지 또 주님이 어떻게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당당히 말했는지를 전해줍니다. 그로 인해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아주고 인정받았던 것이지요.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사울이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의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모인 모두가 바나바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 사울을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지요. 그러나 바나바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를 믿어 주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제자들과 바나바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믿어주지 않았지만 같은 이야기를 들었던 바나바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믿어 주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과 바나바, 그들의 차이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구약성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10명은 13장 31절로 33절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들은 비관하면서 보고했지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14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같은 것을 같이 보았으나 어떤 이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렵지 않다라고.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지금도 느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제1주 예배입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그 120명은 불같은 성령님을 다 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 중 어떤 이들은 죽음이 두려워 사울을 피하고 형제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의 것을 잃거나 손해보기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고는 있지 않나요? 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사울로 인해 이제 목숨의 위협을 느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더라도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내 것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지는 못할 겁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중학교 수련회를 겪고 신앙생활을 좀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제가 잘 듣던 별이 빛나는 밤에도 듣지 않았습니다. 가요를 끊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욕하는 것을 끊고 또 지금은 욕도 끊고 있지요. 그리고 고백하기로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느냐라는 질문에 내 목숨까지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생 때 선배가 교회에서 싸온 김밥을 저녁에 먹고는 처음으로 장염에 걸렸습니다. 죽는 줄 알았죠. 목숨까지 드리고 또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겠다라고 말하던 제 입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님, 아직은 아니지 않나요? 죽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고 또 죽음이 여전히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신앙 체험을 했지만 여전히 내 입으로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마음에 성령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들에겐 두려움이 있었고 여전히 믿음이 부족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뜨거웠지만 여전히 죽음이 두려웠던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성령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지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 순간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나바의 이야기를 다시 보면 바나바는 11장 24절에 기록되기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성령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이지요. 성령 충만했던 바나바는 사울의 위로자였고 동력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바의 위로자시며 동력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을 잊게 했던 이는 위로의 아들 바나바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를 또한 잊게 하신 분은 위로의 성령님이셨지요. 결국 사울의 위로자는 바나바를 통한 성령님이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바나바가 되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위로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또한 그 위로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될 때, 그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나바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한 곧 성령의 위로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31절에 나오는 성령의 위로를 주석으로 다시 설명하는 것은 성령의 후원이다라고 번역합니다. 바나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후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누군가를 내가 돕고자 한다라고 할 때는 먼저 성령의 위로하심을 성령의 후원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후원으로 말미암아 분명 우리들은 공동체의 후원자가 되며 또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나의 바나바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분명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주권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창천교회는 분명 사람들의 사역들이 있는 그런 교회이지만 그 사람 하나하나에 그곳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가득해서 위로의 성령님을 통한 그런 사역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의 중간 결론쯤 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지니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우리들이 주를 경외하는 일과 동시에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과 더불어 이곳에 성령의 위로하심이, 또한 성령님의 후원하심이 우리들을 통해서 믿어지고 또한 느껴져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하여 바나바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교회에 또한 공동체에 우리가 성령의 위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없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하여 바나바로 살아가는 위로의 아들들이 또한 없이는 교회가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을 도왔던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에 받아들여졌고 또한 그 일로 통해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그릇되게 하는 일뿐 아니라 내가 너의 바나바가 되어줄 때에 이 교회는 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바나바가 되어갈 때 이 교회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것이지요. 속회에서 서로가 서로의 바나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역의 자리에서 위로하고 서로가 권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한 가지 우리 바나바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것은 3주 후면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우리 떠나는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에게 기도의 바나바가 되어 주시고 또한 후원의 바나바가 되어 주시고 격려의 바나바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몸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분명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의 위로로 또 성령님의 후원으로 우리가 함을 믿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